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육체의 약함으로 내가 처음에 13절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또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대. 그래서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성도님들에게 늘 근심의 대상이 되고 또 사역해야 하는데 늘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보니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강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주장에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사람 바울은 안질, 눈에 시력이 안 좋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합니다. 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5절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바울이 어떤 비유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눈이 안 좋은데 정말 나를 위해서 눈을 대신 빼서라도 헌신할 만큼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그 23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에게 이제 인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모독하는구나. 대제사장이 나를.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이렇게 23장 5절에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수 없을 만치 그런 시력이 안 좋았다고 보는 또 이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종합해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그런 얼굴을 잘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또 지도를 받은 것은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또 자기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와서 또 우리는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또 배척하고 또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전도자를 어렵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불신앙과 신앙의 관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 불신앙이고 어떤 것이 신앙이냐, 이것은 매우 우리가 사선이 불신앙과 신앙의 관계는 백지 한 장 차이로 가장 가까이 있고 밀접하게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한순간에는 순간 또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불신앙에 또 기울어져서 내가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이렇게 그 신앙과 불신앙은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교차하는 거죠. 나는 신앙이야. 근데 어느 날 그 신앙인도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순간 손바닥 뒤집기로 또 불신앙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밭에다가 좋은 종자를 곡식을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게 뭡니까? 무의식. 잠이 들었을 때는 의식이었고 어떤 그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상태. 우리가 잠잘 때 생각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어떤 의식이 없어지는 무의식 상태. 그때가 바로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은 영향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데, 무의식 속에 우리가 뭐가 들어온 것은 이게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잠잘 때에.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심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뿌리가 되고 사단의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뉴스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연속극을 보다가, 인간관계 하다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타인의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침투해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이 오셨으면 다행인데, 가라지가 사단 마귀 귀신이 내 속에 그 뿌리를, 그 말씀을 내게, 그 사단의 말을 내 마음속에 심어놨을 때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의식 없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을 괴롭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뭐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귀가 내 속에 침투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사단이 인간을 고통을 주고 그 속에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믿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마귀는 무의식 속에 인간을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요? 뭘 알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무의식 속에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고통 주는데, 이거는 마귀 역사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무의식 속에 내 속에 들어온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왜 시달리는지, 내가 왜 힘든지, 왜 내가 사기꾼의 올무에 빠졌는지, 내가 왜 생각 없는 어떤 문제 속에 빠졌는지,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 인간을 무의식 속에 인간을 고통을 주는 장본인이 사단 마귀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세속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게 되고 어떤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속 속에 같이 생각하고 같이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속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화가 아니라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복음화의 반대가 세속한 거예요. 세상을 살리지 않고 세상에 이용당하고 세상에 이끌리는 걸 세속화라 그래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전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이제 전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 당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믿음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이게 내가 어떤 무의식 속에 들어온 생각을 성도들 또 착각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걸 주셨다고 이게 사단의 생각을 이제 두둔하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싹 이런 걸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결과 어떻게 해요? 사기꾼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탁 이런 걸 줘가지고 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검사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지, 사단이 무의식 속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욕망 속에, 동기 속에 나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나를 유혹했는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뭐 코로나 같은 거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 코로나 걸리니까 제가 힘들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똑똑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분인데 그 영상을 1000여 명이 모이는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고추대를 삶아 먹으면은 그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고추대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막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태희 목사님 또 그 인터뷰, 그 교회 장로님 한의사 또 양의사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성분에 대해서 쭉 영상을 올렸어요. 그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음모론을 말하면서 고추대를 삶아 먹어야 된다. 그 당시에 전국에 그때 겨울인데 고추대가 전국의 시골에 고추대가 동이 났대요. 고추대 누가 남의 고추대 다 뽑아가지고 삶아 먹느라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거기에 나오는 그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전문가예요. 한의사, 양의사, 한국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1000여 명이 올려가야 제가 그 카톡방을 탈퇴하고 나와버렸어요.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가? 좀 있으니까 코로나 음모론 뭐 이런데 이게 갈수록 산이에요. 누가 자꾸 초대를 또 해. 내가 자꾸 탈퇴했어요. 참 사람이 저분 똑똑한 분인데 젊었을 때는 기자도 하고 똑똑했던 사람이 저렇게 판단력이 없을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시간을 두고 봐보세요. 지금 코로나 끝난 시에 자기들의 그런 미혹을 받았던 걸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또 다른 유혹에 또 빠져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그들의 모든 인터뷰 고백이 하나님이 이걸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추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발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고추대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요, 그 미혹이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딱 박히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때 인도를 못 받고 이랬구나. 사과한 적도 없고 그분이 한 번도 그게 또 다른 걸로 갖고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감동, 생각, 검증해내고 걸러내는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영상에 나온 분이 비전문가였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름난 의사, 한의사, 양의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그 직책을 보고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들은 항상 육신의 배경을 이용하고 또 육신의 어떤 학벌, 명예, 자리, 위치 가지고 인간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단의 그런 심겨놓은 그런 가시들을, 씨앗들을 검증해내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보는 시간이 돈 버는 시간이고 성경 보는 시간이 사기꾼에게 이용 안 되는 시간이고 저도 그래요. 내가 이 시간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관심, 쓸데없는 가는데 성경 보는 게 이 시간이 나를 지켜내는 거구나. 내가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성경 보는 이 시간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24시간 내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번 주에도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에스라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건축을 이렇게 해나가는구나.
고레스왕의 명령을 또 이렇게 하고,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뭐 어떻게 해요? 그때만큼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 말씀 보는 시간이 나를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생각에서 나를 분리하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검증해내는 그런 응답받고, 사단이 무의식 속에 심어는 나에게 버려야 할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걸러지게 되고, 아,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군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 성취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에 볼 수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붙잡고 사시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뭡니까? 수술이에요. 수술.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아, 이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잘라버리자. 내 힘으로 못 잘라요. 중독을 못 잘라요. 말씀이 나를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잘라주시고, 버릴 거 버리고 탁탁 정리정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제 인간을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말씀이 나를, 내 속에 있는 나를 다 이렇게 재단해 갖고 버릴 거 버리고 살릴 거 살려서 이제 말씀 보는 순간에 나를 수술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몸에 이제 수술하는 거, 재창조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아, 누가 뭐 유명한 분이 어쩌던데,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유명한 분들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을 수술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 속에 있는 중독, 인간 속에 있는 사상, 무의식 속에 있는 인간의 사단이 갖다 뿌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재단되고 또 갖춰야 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완전한 삶이 갖춰지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 기도는요,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지. 글쎄, 말은 맞는 말인데 해보세요. 기도가 마음대로 되는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도시키려고 변화산에 데려가서 막 기도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갈보리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근데 날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눈꺼풀이 깎여고, 또 기도 깨보니까 또 자고 있네. 또 3번씩이나 깨어갖고 눈이 묵어갖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이라더니 예수님이 또 기도하는 거. 이제 그때서 이제 3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만 기도 끝났다, 가자, 내려가자. 사람이요, 기도를 시킨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도가 막 저 사람을 위해서 충복기도 하고 뭐 축복기도 하고 그게 우러나와야 되는 일이지. 통성기도 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은 입만 아파요. 그 시간이 고문의 시간이에요. 나는 관심도 없는데 무슨 기도한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사람 두들겨 패는 시간이요. 나는 그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남이 입 벌리니까 나도 입 벌리고 주여 아버지 이제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주여 아버지만 하고 마치는 그 통성기도 시간에. 왜요?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기도가 우리는 기도의 전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은 기도의 영을 낳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낳게 되는 기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기도에 파워가 있고 내가 기도를 즐기고 있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나를 만난 사람이 그 기도의 영이 기도의 힘이 전이가 돼서 내가 저 사람 만났더니 오늘 괜히 기도가 되고 말이야. 내가 저분하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길 가면서도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지네. 그게 기도의 전인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고 시키고 정시 기도하라고 시키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 기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거든요. 그런 기도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인생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뛰어넘게 되고 내가 어제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뭐 좀 편안하고 부부간에 싸워도 옛날에는 자그만 말에도 서로 심하게 대립이 됐는데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런 말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윤활유가 돼갖고 쉽게 넘어가요. 그래. 이 기도는요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작은 일 앞에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기름이 말라서 그래요. 성령의 기름을 쳐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은 어디든지 가죠.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분쟁과 갈등을 수습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기도 회복을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요. 내가 이걸 들고 기도를 못했지. 기도해 주고 싶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말씀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성령 역사를 낳고 그 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곱씹어보고 또 대뇌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선포하라. 열매가 나고 안 나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심쓰는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전도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해산의 수고를 낳았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어쩌면 놀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갖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사도행전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고니인과 더베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죠? 19절에는 비시디아 안독에서는 바울이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청 밖에 내던졌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해산의 수고를 나와서 이 복음운동 했는데 이 복음운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에 또 종교생활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 전통에서 못 빠져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당신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데 내가 생을 걸었는데 어찌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좀 편하니까 살만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달과 날과 해를 지켰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날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달은 하루에 한 달에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또 정해놨어요.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다. 그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죠? 그 유대인이 내려왔던 그 전통, 그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유대주의에 다시 또 회개해서 돌아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돌을 맞고 매를 맞고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이 복음 전파해놨는데 다시 그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음운동 하면서 정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귀한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관으로 삼고 정말 내가 이 복음운동에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요일 날에 비가 왔어요. 목요일인가?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고 많이 왔다 저까 그랬어요. 비가 오는데 이제 3번에 예배를 이렇게 가는데 가보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간병인도 없고 요양보호사도 없고 권사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전화를 하니까 병원 가셨나 하고 이 비 오는데 어디를 가셨나 하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병원 가셨어요? 했더니 미장원에 왔대요. 이 비 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오실 거냐고 했더니 가면 돼요. 휠체어 타고 가면 돼요. 어딘데요? 예, 여기 어디 3번 시작인데 어디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비 그 주소를 미장원 주소를 달라고 내가 모시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주소가 왔어요. 내비를 찍으니까 그 집에서 2km가 되어져요. 딱 2km 되더라고요. 2km 가서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휠체어 싣고 그래 왔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비 오는 날 꼭 머리를 예약을 했더라도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먼 거리에 택시를 타든 어떻게 하든 하시면 되지. 휠체어를 끌고 그 언덕배기 길을 그 비 오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돈 아끼지 마세요. 권사님 이름으로 나오는 돈 쓰세요. 아껴서 뭐 할 겁니까? 쓰세요. 근데 제가 그 요양보호사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할 일인데요. 노인들은 또 뭐 한번 가자고 날 잡아 놓으면 오늘 가야 된다고 밀어붙인다 이거요. 그죠? 오늘 정해 나오니까 가야 된다 이거죠. 다음에 연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약을 했지만은 비가 오니까 그래 갔다 오셔. 그분이 그래요. 나는 우리 와서서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지내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 말씀 이런 거예요. 저는요 신앙이 어떻게 됐든지 예수만 믿는다면 다 좋습니다. 그죠?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무슨 교파, 교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 중심으로 누가 좋고 나쁘고 능력 있고 없고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인생의 답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연합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누구라도 믿고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벽도 없고 탐도 없고 서로 경계심도 없고 가족 같고, 그죠? 내 어머니 같고 내 가족 같고. 난 그 말이 너무 은혜되고, 정말 제가 어릴 때 예수 믿던 그 핍박 속에 우리 예수 믿을 때는 그랬어요. 교회만 다니는데 모두가 반가운 눈빛으로 봤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 유교의 핍박 속에서 믿은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여러 가지 세속의 물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없고 사람의 생각만, 머리만 터지도록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살려내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